오늘 본문으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함께 제목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감사하고, 출근하는 길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직장에서 동료와 이야기 여러 가지 대화를 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어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감사한 하루였다라고 고백하며 잠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실 누구보다도 감사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는 감사의 마음과 감사하기 어려운 마음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열쇠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은 어느덧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 왕과 백성 모두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인정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바벨론의 왕은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왕 바로 밑에 있는 쥐기에까지 올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왕과 달리 신하들은 불편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포로로 끌려와 관료가 된 것도 굉장히 불편한 마음인데, 국정에 관여하고 왕 아래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세운다고 하니 바벨론의 고관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의 약점을 찾을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고관들은 다니엘이 가진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60년이 넘도록 왕궁에서 일했던 다니엘은 신앙의 문제는 이제 다 극복이 됐고, 어느 누구 하나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걸거나 트집을 잡았던 적이 없었는데, 사실 그만큼 고관들은 다니엘을 높은 직에 세우는 것이 싫었던 모양입니다. 다니엘 6장 6절에서 7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이 왕의 조서가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30일만 기도하기를 쉬면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했고, 사실 그를 모함하고 있는 수많은 고관들도 마치 다니엘은 기도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 계획을 세운 것처럼 보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탄하며 지나갈 이 문장에 유독 우리의 마음을 끄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시기와 질투와 모함이 가득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사자의 굴이 지금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의 사정보다 심하진 않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라. 사람은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던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게 됐을 때 사람들은 감사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사실 이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바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에서 기인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드린 헌금의 제목들을 기억해 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감사했나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감사 헌금 봉투에 감사의 제목을 적는 것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던 건 우리 삶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전보다 삶이 나아지고 더 좋아졌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이 사라지는 것, 점점 그런 것이 없어지지는 않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순간 여러분의 감사가 사라졌다면 감사의 기준을 우리의 욕심에 대고 계산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내 뜻의 환경과 사람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도, 가족도, 사랑도, 직장의 점심 메뉴도, 심지어 드라마의 대본까지도 사람들은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바람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껏 감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장 10절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에게 지금 죽음의 위협이 다가왔잖아요.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외향적인 모습은 어렵고 힘들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그가 감사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음으로. 자,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하였더라. 참 어려운 일이죠. 성경은 다니엘이 무엇을 감사했는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왕의 조서가 발휘되어 그는 위협에 처했다.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했다. 성경은 다니엘의 감사의 제목을 증언하진 않지만 한 가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할 수 없는 제목과 다니엘의 감사의 사이에 있는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다니엘의 모습 전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길게 묘사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다니엘의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면 죽게 되기 때문이죠. 기도하면
그가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상황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소중한 것과 바꾼 신앙의 선택이었어요. 다니엘의 이 신앙의 선택이 감사의 자리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일 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잖아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유럽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103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것이죠. 12월에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많이 추웠던지 바로 내리지 못하고 배에서 3개월을 기다렸다가 3월에서야 미국 땅을 밟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항해 중에 죽었던 사람도 있고 상륙 직후에도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결국 절반에 있는 사람들만이 미국에서의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사람은 처음 겪은 땅에서 땅의 풍토, 토양, 온도, 날씨, 여러 가지 질병들과 싸우면서 정착을 시작했는데요. 인디언들에게 가까스로 옥수수 재배법을 배워서 옥수수를 한 해 동안 재배해서 추수감사절에 옥수수 파티를 합니다. 사실 이들은 이전에 화려한 복장을 입고 좋은 식탁을 맞이하고 추수감사절을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찾은 약속의 땅, 희망의 땅에서 맞은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옥수수로 만든 몇 가지 음식으로 파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추위와 기근 속에 죽음의 문턱에 있던 사람들이 보낸 감사절이었어요. 옥수수로 만든 그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종교적 박해를 피해 신앙을 지키려는 뜻이 있었고 이 신대륙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이전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해졌지만 그들의 영혼은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찼다고 역사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에는 이제까지 붙들어왔던 나의 기준, 나의 바램,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모든 나의 아집들이 함께 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기준이 사라진다라고 하고 버린다는 의미예요. 감사한 것과 감사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던 그 기준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한 다니엘의 모습이었고 청교도들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감사하고 싶은 마음과 감사하기 어려운 마음이 공존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 이전에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삶의 자리도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 문제를 선택한다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솟아났던 수많은 감사의 제목과 감사하지 못할 제목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긴장되게 하는 것은 다니엘이 신앙의 결단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모함은 계속되었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막았으니 망정이지 실제로 사자의 밥이 되었고 죽어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을 향한 수많은 말들과 소문들은 어떻게 퍼질까요? 그러나 그 결과를 알지 못하는 우리 다니엘은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자세와 마음으로 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다니엘 6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저는 여기에서 감사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꿔주시면서 믿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틀리지 않음을,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마음이 바뀐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선택한 이들이 한 마음으로 끝까지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성취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자신의 좋아하는 것과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전에 살펴봤던 구절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6장 10절이에요. 다시 돌아왔는데 강조점을 바꿔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엇을 감사하였는지를 성경이 감추었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다니엘이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싸움을 사자굴까지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신앙의 결정을 내리는 자신을 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감사했구나. 하나님을 감사했구나. 왜요?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것은 사실 이전에 늘 기도해왔던 방식대로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지만 동시에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한 다니엘을 보면 그의 기도는, 그 기도에는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삶이 굉장히 많았죠. 왕의 진미도 선택했고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는 하나님의 힘으로 해석했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수 있었구나. 그의 삶을 통해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감사했던 삶. 몇 해 전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추수감사의 제목을 쓰고 싶은데 감사한 제목을 찾으라 고민했던 제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준에 감사하지 않은 거는 감사의 제목을 적어야 되는데 자꾸 감사하지 않은 게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지나보내고 또 지나보내고 가까스로 어떻게 찾아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적었는데 근데 그날 너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추수감사절 정말 교회 행사 멋지게 잘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풍성한 식탁을 했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즐겨하던 좋은 대화 또 좋은 놀이 함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너무 풍성하게 보내서 그날따라 찍은 사진까지도 너무 잘 나왔어요. 그 카톡에 메인 프사에 다 올려놓고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그렇게 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님이 제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좋니? 그 음성이 마음에 들리는데 좋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하루 너무 완벽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어투라는 게 있잖아요. 좋니? 물어볼 때는 긴장해야 되잖아요. 분명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저는 그날 하루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로 시간을 너무 재밌게 보냈는데 왠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은 적은 것 같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감사한 거는 없는 것 같은 허전함이 드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해주는 것을 정말 좋아서 아이가 너무 재밌게 하루 보냈는데 정작 아무것도 없이 부모님과 함께 대화 나누는 건 어려워하고 그런 시간 보내는 걸 어려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요. 그날 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목회자가 될게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은 것들을 지나보냈던 제 마음, 감사원금 봉투에 하나님 적을 때 왜 그 마음을 주셨을까? 일하나 너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 이게 정말 감사하지 않은 거니?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질문하셨던 것 같은 거예요. 그날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사이에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신앙의 선택이 있었던 것이죠. 해본 사람은 아는 것 같아요. 참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감사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감사가 피어오르죠.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면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감사하지 않았던 것들도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살아나가서 마침내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